참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화려하게 오신 분이 아니시지요. 가장 가난하게 머리 둘 것도 없이 오신 분, 마구간에 오신 분, 가장 비천한 갈릴리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그곳에서 사시면서 또한 가장 자기의 자신을 낮추셔서 하나님이셨지만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세상에 오셨고, 또 가장 동물들 중에 약한 어린 양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을까요? 우리 주님의 신부들을 부르려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서로의 눈맞춤을 가지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아내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사람은 주님이 다 신부들로 콜링한 거예요.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그 신부들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주면서 너는 내 신부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네가 나를 이제는 남편으로 알고 신랑으로 알았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영원히 동고동락할 수 있는 처소를 내가 예비하고 나면은 너를 데리러 오게. 이 땅에서의 혼인기약 남녀가 만남과 같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예수와 우리의 관계도 똑같은 관계입니다. 그것이 혼인기약이라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내용을 여러분이 이 내용 속에서 그 비밀을 발견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저도 다 예수님의 콜링하신 신부의 자격으로 또한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들도 그에 대해서 또한 모두 다 한결같이 신부의 자격을 가지고서 나의 신랑 예수가 거처를 예비하고 나를 데리러 온다고 했다. 그때까지 나는 참고 기다려야 된다. 내 마음이 변치 말고 어떤 일에도 미혹되지 말고 마귀가 온갖 세상의 것들로 나를 미혹해도 나는 넘어지지 아니할 거야. 화화처럼 나는 무너지지 아니할 거야. 이때에게 나는 내 몸을 맡기지 아니하고 정결한 처녀로 나는 신랑을 맞이할 거야. 등불을 들고 그분이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적인 신앙이요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약한 동물처럼 하나님께 바쳐지는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그 어린 양의 죽음 후에는 우리의 신랑 예수는 세상의 어느 이름과 비교할 수 없고 맞댈 수 없는 뛰어난 이름으로 우리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이는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아시지요. 그분은 본체 하나님이셨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사람의 모양이 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셨는데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지금 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부활하지 못한 낙원에 있는 영혼들이나 또한 땅에 있는 살아있는 모든 사람에게나 땅 아래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에게나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무릎을 꿇게 하셨고
또한 모든 입으로 예수는 나의 주시라, 나의 신랑이라,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지금 가난하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높이시는 일은 다 낮추신 후에 높이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가르친 진리의 복음이요, 예수 역시 그렇게 하셨으니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여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천상에 올라가서 영원히 우리 신랑 예수와 함께 살 것을 성경에 약속하였으니 그분을 오늘도 믿고 그분이 가는 발자취를 따라서 아멘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다름질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과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을 접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천지창조의 가장 먼저 인류 가운데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첫사람 아담은 흙에 속한 자였다. 흙을 빚어가지고서 만든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혼자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아니하고 돕는 배필을 지키로 작정하시고 그를 깊은 수면에 빠지게 하여 갈빗대 하나를, 두 개도 아닌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나서 그 여자를 첫사람 아담에게로 페이스 투 페이스 맞선을 보게 하였습니다. 맞선을 보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자 첫사람 아담은 맞선, 하나님이 중매자이가 되어 맞선을 보니까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한눈에 반해버린 첫사람 아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내 갈빗대 하나를, 곧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내가 너를 여자로 부르리라. 아멘. 여자라는 이 두 단어, 어디 가든지 화장실이고 남자 오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그랬는데, 예? 이 여자 아담이 내 갈빗대에서 너를 취하였은즉 여자로 부르리라. 여자라는 것이 별거 아닙니다. 이 단어가. 에? 남자의 갈빗대에서 너를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내가 여자들을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대로 하는 겁니다. 여자가 뭐냐 물으신다면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너는 여자라. 그 여자야. 남자는 뭐냐? 하나님이 흙으로 빚은 사람이 남자야. 별것도 아니요. 남자 흙의 존재야. 그의 천지창조의 인류의 남자 여자에 대한 이 성경의 기본적인 단어를 아셔야 됩니다. 뭐? 여자라고? 하면 기분 나쁘지요. 그런데 여자라는 이 두 글자가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네 여자야, 그겁니다. 남자도 흙의 인생이라서 별것 없고, 여자라고 해도 남자 갈빗대에서 취하였은즉 여잔데 큰 소리 칠 필요 없다는 거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리라라고 최초의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걸 가장 신부 단장사에 대한 이런 뜻이라든가, 또한 예수가 나의 신랑이요 나는 신부라고 한다면 가장 기본적인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혼이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하나님이 맞선을 붙여주어서 결혼하게 된 겁니다. 그것이 결혼입니다. 결혼한 하와가 그런데 어느 날 동산을 홀로 거닐게 되어집니다. 거니는데 옛뱀이라는 놈이 날름거리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하와에게 미워보잖아요. 시간상 더 이상 나가면 또 시간 길어지니까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누구나 잘 알잖아요. 그거 따먹어라. 하나님이 죽는다고 했지만 안 죽는다. 우리 생각이 그렇잖아요. 누가 안 죽는다고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저 역시도 어떤 죄를 지면서도 아이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뭐 째째하게 내가 이것 좀 한다고 나를 갖다가 막 그러하겠나. 그러면서 우리가 죄를 집니다. 그러죠?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와나 누구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내가 이것 좀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뭐 회개하면 되지 뭐. 그래서 내가 먹을 거 있으면 그냥 도둑것이라도 먹어버리고 잘못된 거 있어도 그냥 해버리고 나중에 올라가서 회개하면 되지 뭐. 그러니까 입으로만 그냥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또 그 이튿날도 행동은 하나도 반성 안 하면서 사는 것이 오늘날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눈에가 안 보이니까 세상 말로 겁대가리도 없지요. 저 역시도 겁대가리가 없고 여러분들도 겁대가리가 없고 그냥 막 마음대로 살아. 말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것을 앞세워가지고 별미를 삼고 그냥 멋들어지게 산다 이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행위록에 너 며칠 날 뭐 했지. 행위록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다 적어놔요. 피할 수가 없지요. 나중에 하나님이 두고 보자. 네 흙의 인생인데 네 언제 죽을 거야. 네 죽고 나면 내 앞에 네 설 거야. 그때 나 앞에 보지. 하나님이 지금 다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겁이 없잖아요. 하와가 그 말에 먹고 나만 먹을 수 있느냐. 내 머리가 되는 우리 아담 신랑한테도 갖다 줘야지. 아담 신랑도 마누라가 맛있는 예를 들어서 반찬을 만들어 주니까 아이고 여보 감사해. 아이고 나도 선악과가 먹고 싶었는데 당신이 요리를 잘해가지고 선악과를 주니까 참 맛있겠네. 냠냠 쩝쩝을 하고 말았다는 것. 자, 이로부터 이 에덴 동산에는 찬바람의 공기가 불지요. 다음 주에 제가 그걸 설교할 거예요. 하나님의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아담아 어디 있냐? 하나님이 몰라서 어디 있느냐고 물어봤을까요? 아니지요. 아담의 범죄하고 나서의 그의 모든 행동을 어떤 행동을 하는가를 보고 싶어서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에덴 동산은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는 생명나무에 또 있어서 영생할 수 있는 열매도
먹고 영원히 천년 아니 계속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을 주었는데 사망이라는 것을 선택하고 말았지요. 선악과가 오늘날 말하면요, 복숭아냐 사과냐 그런 거 따지기 전에 그거 괜히 성경에 없는 걸 만들어가지고 2단 3단 될 거고, 우리는 쉽게 선악과가 뭐냐, 하나님의 법의 과일이다. 그거를 먹지 말라고 안 먹으면 되지, 말라고 선하고 복숭아인지 사과인지 뭐 그거 따지고는 달 것도 없이 성경에도 없는 과일을 뭐 사과니 복숭아니 그런 얘기나 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먹지 말라고 하는 과일이니까 안 먹으면 될 텐데 불법의 과일을 왜 먹어요? 오늘날 불법의 과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아요. 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실제적인 채석각의 과일을 말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 인생에 있어서 죄로 먹고 맞는 부도덕한 그런 부조리한 재물, 돈들 얼마나 많아요. 결국에 부부는 쫓겨납니다. 에덴에서 추방당합니다. 첫사람 신랑과 결혼한 아내 쫓겨났네요. 아이고, 신혼집에서 쫓겨났다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신랑 신부가 쫓겨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는데 신랑 신부가 쫓겨났어. 쫓아내본 거야. 하나님, 너가 여기서 살지마. 꼴보기 싫어. 그리고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죽어야 된다. 그래서 아담은 오래오래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아담은 이죄 짓고 나서 그래도 1000년이라는 그 숫자 안에 930년을 살다가 죽었더라. 흙으로 돌아갔더라라는 것이 창세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1000년을 못 살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1000년 왕국이라는 비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의 아담이 이렇게 신랑 신부가 쫓아내었으니까 두 번째 신랑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요? 이게 성경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 신랑과 신부는 결혼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5장 아까도 45절에 둘째 사람을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그대로 끝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제는 다시도 없고 둘째인데 마지막이다. 마지막 사람이다. 그는 흙에서 난 사람이 아닌 신령한 사람이요 하늘에서 난 사람이다. 자, 다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두 번 다시 실패하지 아니할 거야, 이 얘기입니다. 내가 두 번 다시 실패 안 하기 위해서 흙에서 난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하늘에서 난 사람을 땅에다가 보내신 것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지. 성령으로 잉태된 사람. 그분은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어떻게 두 번째 신랑을 보냈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자로 보내신 겁니다. 자, 아담은 자기 죄도 못 다스리고 자기 안에 갈빗대 하나도 책임을 지지 못했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물어보잖아요. 아담아, 니 왜 그랬노? 물어보니까 아이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 마누라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갖다 주서 먹으십니다. 이렇게 정말 남자의 가치도 없는 쫓겨나야 마땅한 남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 비밀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게 첫사람 아담은 자기 여자 하나도 책임을 못 지는 거요. 자기 마누라 하나도 책임을 못 지는 거요.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앞으로 우리 마누라 교육 잘 시키고 내가 다시는 내가 안 그러겠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는 살았을 건데 하나님 탓 마누라 탓을 하잖아요. 그래 용서가 되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지요. 그런데 둘째 사람 신랑 마지막 아담은 나는 내 신부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거야. 그의 어린 양입니다. 내 신부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을 거야. 그의 속죄의 어린 양. 그래서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를 위해서 자기의 신부를 위해서 죄에서 자기 신부의 죄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신랑을 보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의 신랑 위해서는 나와 여러분들의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신랑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날의 첫사람 아담은 안 그랬잖아요. 저 마누라가 주서 내가 먹은 거예요. 마지막 아담은 자기의 신부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던지면서 그 신랑이 뭐라고 하고 하늘로 올라갔나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나와 너가 함께 있을 새로운 보금자리. 이 땅에서는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너와 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 거처를 예비하러 갔다 올게. 그때까지 마음 편치 말고 마귀한테 마음 뺏기지 말고 있어야 한대. 내가 그때 너를 데리고 오면은 내가 예비한 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혼인 잔치를 베풀 거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곳은 왜 그것을 예비하러 갔을까요? 세상은 아무리 금으로 싸고 다이아몬드로 집을 짓고 온갖 세상에 향기나는 백양목으로 집을 지우는 고대 광실 좋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썩어지고 불타 없어질 곳이라서 우리 신랑 예수는 영원히 불타지 않고 죽지 아니하는 계시록 21장 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그곳에 오면 신부야. 여러분이 아가서를 제가 생각하면서 이것을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신부야. 네가 세상을 이기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렸니? 내가 그 천상에 오면 내 사랑하는 신부야. 너의 눈물을 내가 닦아줄게. 눈물을 닦아준다고 했습니다. 네가 눈물의 씨앗을 뿌리면서 세상에서 어렵게 내가 올 때까지 얼마나 마음 변치 않고 네 정결을 지키면서 살았니? 내 아름다운 신부야.
고생하면서 네 얼굴이 술라미처럼 그 음깨 햇빛에 그을렸구나. 얼마나 고생했니? 그게 아가서의 비밀입니다. 왜 검은 여자 술람미를 얘기했을까요? 세상에서 고생하고 올라온 친구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눈물을 닦아줄게. 그리고 다시는 너와 나는 헤어지지 말자. 이거는 이별도 없고 다시는 네가 세상에 있을 때는 아픈 병든 몸을 가졌는데 내가 신부야. 네가 이곳에 오면 영원히 아프지 않는 곳이야. 슬픔도 없는 곳이야. 고통도 없는 곳이야. 울부짖음에 애통도 없는 곳이야. 너와 나와 영원히 이곳에서 함께 살자. 아멘. 아멘. 이것이 복음의 신랑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초림 예수는 신랑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나의 죄값을 다 씻겨 주셨습니다. 대신 신부야, 내가 네 죄 때문에 내가 죽어줄게. 너는 그 대신 너는 살면 돼.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어줬으니까 네가 하여야 할 일이 있다. 내가 그 죄를 예비하러 그곳에 가는 동안 내가 다시 말하면 네 마음 변하면 안 된대. 마귀한테 빼임 받아가지고 또 미혹 받아가지고 바람 피우지 말고 음녀 노릇하지 말고 창녀같이 살지 말고 더럽게 살지 말고 내가 그 죄를 예비하러 가는 동안에 너는 이 땅에서 어느 날 신랑이 올 거야. 생각지 않는 날 내 신랑이 올 거야. 기다리면서 밤이나 낮이나 올까 싶어서 성령의 기름 등불 들고 언제나 문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자세로 있으면 된대. 그것이 신랑이 우리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바람 피우면 안 된대.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바람 피운 거야. 신랑을 제일로 삼아야 돼. 그래서 어느 날 생각지 않는 날 우리의 신랑 예수는 어느 날 옵니다. 어느 날 와서 등불 들고 신랑만을 기다리고서 문 열어주기만을 신랑이 언제 오나 등불 들고서 날마다 깨어있어 준비하는 자세로 기다리는 그를 신랑이 보고 신부야, 네가 나의 진정한 신부로다. 얼마나 고생했니? 나와 함께 이제 우리 아버지가 너와 나 약속의 결혼 날짜 잡아놓은 건 이제 결혼할 거야. 네와 함께 영원히 살 거야. 너가 나와 결혼할 장소가 어딘 줄 아니? 새 예루살렘 성이야. 할렐루야. 네. 결혼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도 계시록 1장 7절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신랑이 오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계시를 이렇게 열지 않습니까? 그는 구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20절과 20절에 모든 성경의 마지막 The ending은
내가 속히 오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것이 성경을 마감하고 있다는 비밀을 아셔야 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만남.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 요한이 환상과 계시를 보았는데 결혼 잔칫날 우리 신랑 예수 어린 양, 제가 어린 양에 대해서 전번 시간에 다 얘기했죠. 왜 어린 양이라고 했는가? 어린 양이에요. 천상에서는 어린 양이야. 가장 약한 그가, 제물로 오셨던 그가 어린 양이 세상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을 하시는 그분, 최고의 약한 자가 최고의 높은 자리에 있다는 이 얘기를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이거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입니다.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 잔칫날, 그토록 다시 오겠다, 결혼하겠다고 하는 D-Day, 그 D-Day가 이제 마침내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신랑 예수와 우리의 결혼의 날짜 언제인가? 이 세상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결혼의 D-Day가 완성되는 날이 언젠가? 자, 1절이 답입니다. 2일 후에. 2일 후에. 이거는 숫자의 일이 아닙니다. 언제 결혼이 성립되는가? 이제 우상교회는 이거를 알아야 돼요. 2일 후에, 이 말은 계시록 18장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후에 이 말입니다. 이제 알겠죠? 2일 후에라는 말이 큰 바벨론 왕국이 멸망하는 날 후에 결혼잔치가 열린다. 자, 오늘 또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데요. 여기가 답이가 있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시느냐. 계시록 18장, 우리가 제각에서 19장부터 이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차례로 하겠습니다만은 계시록 18장이 이 땅에 짐승의 왕국이 멸망하는 날인 말입니다. 큰 짐승의 왕국이 멸망하는 날. 계시록 13장과 18장까지는 뭐냐면은 짐승이 올라와서 짐승의 시대를 통치하면서의 했던 계시록 13장부터 18장까지가 이 짐승의 왕국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런데 18장에서 이 마귀 사탄의 앞잡이 노릇하는 이 짐승의 왕국이 멸망하는 날 후에 혼인잔치 날이 열어진다는 겁니다. 예. 이거는 성경에서 확실한 이거예요.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언제 됐냐? 이제 이 답을 알아야죠. 지금도 뭐 주님이 오신다고 막 난리 법석을 들고 세상에 온갖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세상의 짐승의 왕국이 멸망하고 난 후에 이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이 짐승의 왕국은 마귀 사탄이가 최후의 발악을 하면서 온 땅에 있는 공중건설을 잡고서 계시록 13장에서 18장까지의 온갖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매매권을 하면서 666의 시대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피를 흘리게 하고 박해하고
또 이 짐승의 왕국은 계시록 18장을 보면요, 엄청난 부유한 왕국입니다. 세상의 왕들이 이 짐승의 왕국에 들어다니면서 치부하면서 음행하고, 세상의 상인들이 이 나라에 들어다니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큰 바벨론 왕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제가 잠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 마지막 시대의 짐승의 왕국은 어떤 나라가 될까? 자, 지난날에 유대를 멸망시킨 큰 바벨론을 여러분이 알지 않아요? 솔로몬 성전까지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이 짓이겨버린 그 바벨론 왕국을, 그 나라가 저 중동의 나라 이라크 중심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국은 또한 이란을 중심으로 이렇게 일으킨 이 페르시아 바사 왕국이죠. 그들이 다 이슬람의 우상 숭배자들이죠. 자, 오늘날도 이슬람의 문화는 기독교와 완전 적대 국가입니다. 제가 이것은 참고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과연 지난날에도 큰 바벨론 왕국이나 바사 왕국은 다 이슬람의 이 기독교와 대적하는 자들이 유대를 멸망시켰고 그랬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또한 지나간 날 저 헬라는 헬라 제국을 여러분들이 알지요. 그리고 로마 제국,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그런 큰 제국이었죠. 다 그 유럽에서 일어난 하나의 강력한 세력의 국가들이었죠. 그런데 오늘날 EU, 유럽의 연합국가들이 있지요. 그가 원래는 27개에서 28개국이었는데 2020년에 영국이 영연합이 탈퇴함으로 지금 현재 EU 국가가 21개국에 됩니다. 그 다음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라고 일명하지요. 오늘날 우리나라 윤 대통령도 그곳에 미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에 의해서 북대서양 조약기구 30개국이 회원국이 된 나토가 있습니다. 그것도 유럽의 서방국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또 세계 머리로 주목받는 G7이 뭡니까? 7의 나라들, 세계 경제의 1등의 국가로서 G7이라고 하시죠. 그래서 또 G20, 그 G자는 영어로 글로벌입니다. 글로벌. 세계적인 부국들이 모여서 G7, G20이라는 회의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날 추세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로 지금 점진적으로 대립의 상태로 갈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깊게 과연 이 짐승의 왕국이, 큰 바벨론 성경에 예언된 이 왕국이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들로 점진적으로 사탄이가 그렇게 세상 나라를 끄집고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떤 나라라고 말할 수가 없지만 제가 그래 참고적으로 역사적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한 겁니다. 이슬람의 국가가 다시 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 세계의 경제를 주름잡고 있는 나라 중에 할 것인가? 공산국가가 할 것인가? 그건 아무도 지금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사탄은 180도로 전환하는 마지막 최후의 파락을 하면 오히려 기독교의 예수를 누가 죽였나요? 예수를 누가 죽였나요? 이스라엘 국가가 로마가 죽였다고 하지만 본토 국가가 죽였습니다. 그는 여러분 상상에 맡기면서 이제
시대의 흐름을 우리는 깨어서 하면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을 봐야 합니다. 그렇게 마귀가 만들어 갈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자, 본문 1절로부터 말씀을 봅시다. 자, 2일 후에, 자, 2일 후가 뭐라고요? 계시록 18장 큰 짐승의 왕국이 멸망하는 날 후에라는 말입니다. 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물이 흔한 큰 음성들이 막 일어났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히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큰 짐승의 왕국. 자, 이거 밝히잖아요. 언제 결혼잔치가 이루어지는가, 천상에서 확정을 짓는가 다 나와 있잖아요. 큰 바벨론 짐승의 왕국이 멸망합니다. 그 왕국이요, 온 땅을 창녀처럼 마귀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 부부를 한 것 같이 온 땅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살인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박해하면서 한 큰 바벨론을 하나님이 멸망시켜버렸다. 그래서 할렐루야! 천상에서 막 할렐루야 합니다. 4번이나 할렐루야가 본문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천상에서요, 가장 기쁜 날이 언제냐? 짐승의 왕국이 멸망하는 날이었습니다. 제 여기 본문이 그래요. 천상에서 이렇게. 또 두 번째 기쁜 이유는 이제 비로소 우리 어린 양이 결혼 날짜가 잡아졌네, 이겁니다. 예? 우리 어린 양이 그토록 아기다리 고기다리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대가 장가가는 날 땅에 있는 신부들과 예루살렘 성에 와서 결혼하는 날이 이제 됐네. 천상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 본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도 할렐루야. 천상에 있는 흰옷을 입고 계시록 4장 4절을 보면 이 장로들이 누구냐? 천상에도 내가 이 성경을 보니까 장로들이요, 흰옷을 입고 금멸류관을 썼어. 야, 천상에도 가니까 사람 중에 가장 최고의 지위를 얻은 사람이 천상에서 누구냐? 계시록을 보니까 흰옷님인 금멸류관을 받은 24장로더라. 이 사람들이 가장 큰 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천상에서 가장 높은 천사가 누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 생물인데, 이래도 계시록 4장을 참고하세요. 천사 중에 날개가 6개 달린 천사야. 천사 중에 가장 높은 6개 달린 내 생물과 사람 중에 가장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은 24사람의 장로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할렐루야! 어린 양의 결혼 날짜가 잡아졌어. 예, 이 비밀을 보세요. 그러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늘에 허다한 무리가 누굴까요? 아직 천사들도 그 중에 있고 아직 부활하지 아니한 영혼들이 하늘에 있을 것 아니요. 그 허다한 무리 속에 아직 예수님이 와야 부활하지. 아직 부활 안 했어. 그들의 영혼들, 허다한 많은 무리들이 야, 지금들도 이제 부활을 기다릴 거 아니요. 그러니 천상에서 이 혼인잔치를 해야 부활이 되는 거야. 그럴
그러니 천상이 그냥 할렐루야로 그냥 대소동이 나는 거요. 날짜가 잡아지니까. 그래서 7절에서 9절에 보십시오. 자, 이 우리는 뭘까요? 천상에 있는 모든 무리들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영혼들, 부활하지 못한 영혼들, 그리고 하나님이 또한 영적인 천사들, 그들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야, 하늘이 그냥 발딱 뒤집어진 거야. 왜 그렇게 기쁘냐? 왜 즐거운 날이 그렇게 됐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여 준비하였으므로 혼인 기약이 이제 잡혀진 것이니 하늘이 그냥 발칵 뒤집어진 거야. 너무너무너무 대축제에 기쁨이 된 거예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 자, 여러분, 저는 이렇게 이 성경을 풀어가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신부고, 또 교회는 공동체지않아요. 신부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면 천상의 교회는 어디냐? 새 예루살렘 시티입니다. 자, 비밀을 가르쳐줍니다. 계시록 21장 9절과 10절에 보면, 자, 환상 중에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오라 합니다. 이리 오라. 환상을 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이리 온나?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자,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도 요한을 데리고 그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천상의 신부가 어디라고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신부입니다. 신부가 단장을 마쳤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되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곳. 자,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신부인데요, 교회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신부입니다. 교회가 신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신부지만 전체가 신부. 그러면 저 천상의 신부가 어디냐? 새 예루살렘 성이다. 자, 이것을 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뭐냐? 우리 성도는 언제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러죠? 낮이나 밤이나 교회를 중심으로 오르내리면서 살아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지나간 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문들이 다 달려 있으면서 계시록 21장에 가서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게요. 12문이 달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12문이. 천상에는 거룩한 성이 12문이 달려 있어요. 왜 문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부활한 사람들이 이제 그 땅에 살면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을 드나들면서 살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센터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도
센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도 센터가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 가운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이거 이 가장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니 건들면 니 죽어. 생명나무가 가장 중앙에 있었잖아요. 자,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 성에 생명나무가 어디가 있느냐? 생명수 강물이 어디가 흐르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이곳이 센터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신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도 이 비밀을 가르쳐 주었어요. 이사야 52장 1절로 보니까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뭐라고 했느냐? 예루살렘아 시온의 딸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시온의 딸이라고 했어요. 시온아 깰지어다 깰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아멘. 예루살렘이 구약시대에 저 천상에 있는 새 예루살렘처럼 거룩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어라 그러잖아요. 그 신부요, 신부. 신부라는 뜻이요. 신부야 아름다운 옷을 입어라. 그런데요, 이 새 예루살렘 성회를 들어가려면, 저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려면 어떤 사람이 갈까요? 이긴 자만이 갑니다. 이긴 자만이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그랬죠, 지난날. 화이트 칼라다. 저 천국은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 모두 다 화이트 칼라다. 계시록 1장 14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형상을 보여줬는데, 머리털 희기가 양털과 같고 눈 같더라. 잘 들으세요. 자,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는 왜 이 하얀색의 칼라로 이렇게 표현을 상징적으로 하셨을까? 천국은 죄가 없는 것, 흠도 없는 것, 부정도 없는 것, 더러운 것도 없는 것, 부패한 것이 없는 것, 지극히 깨끗한 것이라서.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도 얘들아 보라, 온나 나한테 온나, 나한테 하고 회개 좀 해라. 그러면 네 주홍같이 붉은 죄 눈과 같이 씻게 해줄게. 지롱같이 아주 그냥 오래된 죄, 지롱같이 죄 양털과 같이 희게 깨끗하게 해줄게. 그렇게 성경은 표라. 죄가 없는 것, 깨끗한 것. 출애굽기 19장에도 시내산 하나님이 강림할 때에도 모세에게 이런 지시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이 나 만나고 싶니? 만나고 싶으면 첫째, 네 몸을 성결하게 해라. 두 번째, 옷을 빨아 입고 온나. 옷 더러운 옷 입고. 그래서요, 교회 올 때도 옷 아무렇게나 입고 오면 안 됩니다. 어떤 목사님도 그런 유튜브에 합디다만 그냥 그렇게 오면 예배 드릴 때는 옷을 조금 좀 다르게 입게 와야 돼. 기도할 때야 아마 편한 자세로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거 옷 빨아 입고 온나. 성경에 그리 합니다. 자,
몸을 성결하게 하고 옷을 빨고 준비하게 하고 기다려라. 그때 내가 신의 산에 강림할게. 자, 성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배 편하다고 물론 오늘날 그냥 우리 하도 여러분들이 더워서 저도 오늘 저녁에 좀 노넥타이로 할까 하다가 제가 이 설교를 하다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는 넥타이를 맸습니다. 응? 하나님 만나러 온 사람이 제멋대로 옷복장 단정하지 않고 와가지고 안 됩니다. 이 성경에서 가르칩니다. 복장 단정히 하고 오라고 하잖아요. 첫째 몸 깨끗하게 하고 둘째 옷 빨아입고 온나. 그때 당시는 옷을 빨아입지 않고 그때는 옷이 귀여워. 우리는 지금 옷이 천지 박하리 아닙니까? 빨아입고 와야지. 자, 예수님이 보여줬잖아요. 변화선상에 올라갔는데 마가복음 9장 2절을 우와, 예수님이 옷을 갑자기 변형되는데 희기가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이 하얀 옷인데 광채가 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성도들이 신부의 옷이 바로 그 옷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이 바로 그 옷입니다. 빛나다. 예수님 같은 광채가 나는 옷, 빛난 하얀 옷. 계시록 7장 14절에도 어린 양의 피에 시침을 받는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부활을 하더라. 아멘. 그래서 계시록 3장 18절에 라오디게아 교인들 부자라고 떠들어대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뻘거벗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흰옷 사서 입고 온나? 흰옷 사서 입으라. 뭘까요? 너그 지금 뻘거벗고 있대. 신부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신부는 옷을 입어야 돼. 흰옷을 입어야 돼. 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 신부가 빨가벗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부자 교회가 호화로운 옷을 입고 있는데 하나님이 올 때는 전부 빨가벗고 합니다. 신부가 옷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충격적인 시대적인 비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빨가벗고 있는 교회들아, 빨리 옷 흰옷 사서 입으래. 회개하라. 흰옷 사서 얼른 신부의 옷 갈아입으래. 주님 오신대. 그런데 계시록 3장 4절과 5절에 사대교회가 교회인데 흰옷을 입은 사람이 신부감이 몇 명밖에 안 돼. 우리도 이 교회에 우리 신랑 예수가 볼 때 신부감이 몇 명밖에 안 되면 안 되겠죠. 안 되지. 너희들은 신부감이야 이래야 되는데 아니 사대교회 오니까 7눈으로 보니까 신부감이 몇 명밖에 안 돼. 근데 그 몇 명은 왜 자격이 되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사람이다. 신랑과 함께 동행할 사람인데 그들은 합당한 자이다 그랬어요. 자, 신부감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예? 합당한 자만이 신부감이요. 자, 이 계시록 짧은 구절이지만 4절 거야. 아무나 신부가 아닙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이고 흰옷을 입은 사람은 신랑과 함께 다니겠다 약속합니다. 동행하겠다. 근데 그들은 신랑의 마음에 합당한 자다. 나는 네 뻘거벗고 앉아있는 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보고 나 너 안 해. 니는 나보고 신랑이라고 하는데 너는 내 신부감이 아니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늘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랬죠.
이 말이 뭘까요? 주가 오늘 제목처럼 입도록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의 옷을 입도록, 이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데 입도록 허락하셨다 그랬죠. 내가 입는 것이 아니야. 예?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가서 혼인잔치 할 사람 누가 입도록 허락해야 되느냐? 합당한 자로 슬기로운 5 처녀만 자격이에요. 미르는 5 처녀. 아니야, 너는 아니야. 이 말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이긴 자는, 그래서 신부야 내가 올 때까지 바람 피우지 말고 있어야 돼. 창에 노릇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미혹받지 마라. 그래서 너는 이기었으니 흰옷을 입을 것이요. 아멘. 네. 흰옷을 입을 것이요. 신랑이 너 입어. 자격이 있어. 내 맘에 들어. 입어. 너는 그래서 오늘 새 예루살렘 성에, 그래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자는 복되도다. 할렐루야. 네. 바로 이 성경입니다. 오늘날이 아무렇게 예수 이름만 받으면 천국 간다고 누가 그럽니까? 성경을 자기, 오늘날 그래서 편식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고 하잖아요. 자기 마음에만 좋은 말만 골라가지고 그거에만 아멘하고 자기 막 제지적해지면 그냥 막 교회 그냥 오기도 싫고 그냥 기분이 막 오락가락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신부감이야. 편식을 하는데 자기한테만 옳은 소리만 하면 막 자기 잘한 얘기만 하면 막 아멘 좋아 그래놓고는 자기 잘못했다 그러면 신경이 뭐 얼굴이 막 가인처럼 울그락불그락 했다고 막 이놈 교회 때려칠까, 뭐 교회가 이놈 교회냐, 다른 교회도 교회 많은데 어느 교회 가나 그곳에 하나님, 이곳에도 하나님, 타짓으로 도망가봐야 그곳에도 하나님인데 어리석게 그렇게 예수를 믿는단 말이죠. 우리는 이깁시다. 네. 주인이 이긴 자에게 흰옷을 입도록 허락하시고 생명책에서 드디어 니는 나하고 결혼했으니, 바로 그 말입니다. 생명책에서 너를 지우지 않겠다. 니는 내 아내야. 결혼. 이제 하나님의 천상에 호적을 올리고, 그 다음에 3번째, 참 재미있어요. 내가 이 성경을 보니까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랬죠. 이 말이 뭔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영감이 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어린 양의 천사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이 사람이 이름을 소개하면서, 생명책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내 신부입니다. I am bride. 내 신부입니다. 천사들아, 내가 세상에서 이기고 돌아온, 내가 일찍이 콜링했을 때 나와 약속한 신부가 이곳에 왔다. 천사들아, 내 어린 양의 신부를 보겠니? 이 사람이다. 이렇게 시인한다는 말이, 소개해준다는 말로 저는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겨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 흰옷을 입고 새 예루살렘 성에 가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삽시다. 아멘.